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기를진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목사님 좀 순서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와 사대교회 중간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안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면 사대교회고 내일 저대교회면 저대교회지 이러면 참 그 피차에 곤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이게 넘어뛰는 이유는 그 형편이 버가모 교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죠. 이단과의 싸움이고 그 이세벨이라는 거짓된 선지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버가모 교회와 그 싸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대교회로 그 말씀의 내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의 특징은 그 이름을 도시의 이름을 따서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이런 그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이것은 다 그 도시의 이름을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사대라 하는 도시는 그 두아디라라든가 아니면 에베소라든가 아니면 서머나 그 어떤 지역의 한 거리 그 도시마다 한 50에서 60km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한 50km면은 마일로수는 얼마나 될까요? 한 20마일 정도 30마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이런 모여 있는 지역이고 상업적으로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굉장히 풍성한 그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 굉장히 그 외부적으로 활동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대는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다른 그 외지에서 침략이 올 때 그 사대 지역은 거의 침략을 안 당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거기가 상당히 외졌고 접근하기 어려웠고, 다시 말하면은 이 도시들 교류하는 면에 있어서 사대 지역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좀 이렇게 그 어떤 벽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 이런 곳이 바로 사대였기 때문에 이 사대 지역은 상당히 그 안정된 변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대 교회는 그와 같이 똑같이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에는 어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단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당시에 순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순교의 현장에 있어서도 사대교회는 대단히 좀 그 점에서는 이렇게 따로 떨어진, 또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그런 지역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 믿기가 참 좋고 그리고 평화롭고 평안하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아주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구나, 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형편은 너무 좋았어요. 예수 믿기 좋았죠. 핍박 없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모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대교회는 예수를 믿기가 참 좋았는데, 말한 대로 7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질책을 아주 많이 들은 교회가 사대교회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 7뼈과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뭐를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몸과 다르게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육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보시는 분심을 이 성경에서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강조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절 마지막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로다 그래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실상은 죽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살았다 말을 하고 자기 자신도 살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 하고 믿는데 문제는 누가 죽었다 그러냐? 주님께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았다라고 인정합니다.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와서 숨 쉬고 있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밥도 먹고 하면은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았다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 영이 살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신자들이 아닌데 본인들은 신자라고 인정하고 또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사대를 봤을 때, 사대교회를 봤을 때, 야, 참 그 교회 부흥하고 융성하고 참 대단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7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예수 잘 믿고 참 소문난 교회고 모임이 아주 활발하고 무엇인가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교회 넘버원을 꼽으라면 어느 교회겠습니까? 사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고 뭐 버가모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소문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사대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흥했다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융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대교회 구성원 교인들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열심을 하고 있다.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회라면 어느 교회일까? 사대교회.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 사대교회. 우리 가운데 가장 쓸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사대교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는 것이에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떤 영적 상태로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살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교회는 교회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조직이 잘 돼 있다거나 어떤 모임이 활성화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복음의 핵심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능히 외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꽃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도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아멘을 하시면 딱 좋은 때예요. 여러분에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하여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사대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큼의 기독교적 열심도 없었고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을 만한 관심도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싸움은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싸움은 믿음이 있어야 싸움을 합니다. 애들과 싸울 때 여러분 나는 옳지 않아. 너가 옳아. 그런데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래야 싸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도 너가 옳지 않은 거고 내가 옳아. 그럴 때 결국은 터지게 돼 있죠. 싸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형제가 이제 4남 1녀인데 가만 보면은 이 믿음이 충만할 때 싸움이 생겨요. 저희 형하고도 저하고도 3살 터울인데 제가 감히 형과 싸워본 적은 없어요. 주로 일방적으로 많이 맞았거든요. 맞았을 때 이제 어느 때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불끈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옳아. 그러면 그럴 때 무엇이 생기냐면은 일방적인 그것이 아니라 왜 때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잘못했어? 말해봐.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이란 것도 이단이 왜 생기냐면은 그래도 그런 믿음 가운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대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큼의 기독교적 열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데 이게 모이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면은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이면은 뭐든지 좋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가끔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게 선거철이 되면은 밥을 사줍니다. 그게 밥을 사주는데 여러분 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 후보가 밥을 사줘도 저 후보가 밥을 사줘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왜? 무엇이 목적이니까? 먹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반장 선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반장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피선거권자. 그러니까 반장을 뽑는 사람이 저예요. 뭐 저만 한 명이겠어요? 그러면 반장 후보자들이 돌아가면서 빵을 사줍니다. 오늘 저 김 후보가 나를 불렀어. 제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 김아무개 후보의 빵을 먹었으면은 내게 정절이란 게 있다면, 내게 순결이란 게 있으면은 이 후보가 빵을 사주겠다 그러면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가 빵 사주겠다 그러면 먹어, 안 먹어? 먹죠. 왜? 나의 목적은 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늘 그런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는 부추깁니다. 제 3자들은 너도 나가라. 쟤도 나가라. 왜? 7명이 나가면은 7번 얻어먹을 수 있고 3명 나가면 3명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공약이 뭔지 그건 상관없어.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 그리고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찍으면 돼. 여러분 그러니까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게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 이단에 빠질 만한 무언가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뭐 복잡해. 그냥 모여서 화목하게 지나면 그거 성령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가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지. 거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뭐예요? 바로 사대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을 만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좀 될 만한 사람은 물어보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세리투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아주 꼬마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예은이 같은 그 정도 애들, 예은이보다 좀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집사님들 같이 활동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 근데 그 아이가 이게 여자아이인데 그네를 타다가 그러는 것이에요. 사슴이 보고 싶다. 그네를 타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하늘의 허공을 보면서 갑자기 인생 한 60상간 아이처럼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슴이 보고 싶어. 그러는데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교사들도 들어가지고 그때 유행했어요. 나는 사슴이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아이에겐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마음에 들은 거예요. 무엇인가 읽은 책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얻은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무엇인가 배우고 무엇인가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거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도 없다는 것은, 영적 싸움도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 모이긴 잘 모이는데 모이는 목적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전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런 교회를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저절로 놔두면 지편이거든. 그렇게 모이라면은 오히려 사단이 앞장서서 교회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아멘까지는 제가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사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생길 만한 것도 없고 뭐 예배는 있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헷갈린 거야,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적군인가 아군인가 하다가 몇 번 해보다 보니까 누구로 판명됐어? 이 사대교회는 아군임을 판명됐음. 어떤 마귀도 건들지 말 것 하고 사단이 딱 거기다 명패를 걸어놨다. 그 정도로 사대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 문제냐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지키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배 다 참석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이 있기를 원해. 성도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너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너희는 준비하여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성된 것임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지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되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하여 내가 구원받아 이제는 새 생명 얻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평탄하고 은혜롭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난밤 꿈에 우리는 누굴 봅니까? 찬송했잖아요. 지난밤 꿈에 누가 나왔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또 뭐 지난밤 꿈에 춘심이가 나왔다. 뭐 이게 아니라 지난밤 꿈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만 있어요.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 아, 나는 이제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그냥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할 때 능히 저는 다 그럴 것이라고 믿는데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손 붙잡고선 우리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랑만 필요해? 뭐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잖아. 명예도 필요하잖아. 근데 어느덧 이게 세월이 지나가서 막 40, 50 되면요. 이제는 남편이 어디가 있는지는 상관없어. 그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그 대기업에서 월급을 줄 때 옛날에는 그 봉투 이렇게 그 누런 봉투에 그 이렇게 현금을 캐시를 쫙 해가지고 이만큼 두껍게 해주고 그 월급 봉투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다 받으신 분들 있죠? 한 명도 안 받았어요? 그거? 교회에서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한 달 되면은 딱 이렇게 그 회의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만한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그 1,000원짜리만 넣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되는 걸 저한테 딱 주면은 그날엔 제가 어깨에 힘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밥 해놨어? 그러면은 월급도 들어오는 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네 하면서 정성껏 된장찌개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월급을 딱 주면은 이게 살았는데 시대가 바뀌니까는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네. 그것도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남편으로 가면 또 미상하게 딴 데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통장에 아내에 들어가니까는 남편이 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도 찬밥, 나와도 찬밥, 그리고 방도 당신 시끄러우니까는 저 거실에서 자, 나 안방에서 잘래. 그래가지고 한번 누가 하소연하는데 자기가 외박을 해봤대요. 근데 외박했는데 부인이 자기가 외박한 줄 모르더래. 할렐루야지 하루는. 그렇지만 얼마나 무심하면 그러겠어.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가 첫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감격은 순수한 감격인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점심이 좋아가지고 나온다. 이거는 우스갯소리지. 솔직히 여러분 새롭게 오신 분들 한번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점심 때문에 나오세요? 말씀 때문에 나오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예. 여러분, 그런 순수함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의 말씀 사모하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만족하겠다고 다 마음 가운데 스스로 누구한테는 안 했어도 약속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을 때 참 순수한 고백이 뭐예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라면은 아골 골짜기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냐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저는 어디든지 불러주신 데로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때요? 골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그 마음,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사대교회야. 니네가 처음에는 예수님만으로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근거가 복음이라면은 너희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그런 것을 다 잃고 모임은 열심히 있어. 마음 가운데 흡족함은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거한 가서 봉사하는 것이 대단히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만족을 주는데 굉장히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헌신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봉사고 사람들 보기에는 내 것 다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가대 하시는 분들 우리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노래가 좋아서 나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나옵니까? 늘 도전을 하잖아요. 이건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더라고 믿으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사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즐거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그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이 능히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그것이 융성해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음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냐? 너의 마음 가운데 나로 나여 만족하고 있느냐?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레스토랑 가면은 겉은 멀쩡해. 막 그릇은 그냥 그 본차이나 있잖아요. 본차이나 그냥 막 이렇게 금으로 막 두른 거. 저는 궁금한데 그 금이 진짜 금이에요? 모르세요? 진짜 금이에요? 그럼 하나 가져오면 좋겠는데. 자,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 여러분 다음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렇죠? 음식의 본질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본질은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없는 레스토랑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제가 한번 옛날에 그 LA에 중국집이 생겼는데 중국집 같잖아. 완전히 레스토랑처럼 너무너무 멋있어. 여기 중국집은 조금 지저분해야 돼. 예, 근데 너무 멋있어서 짜장면이 이렇게 오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면은 자리 잡고 다 식었어. 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6개월 못 가겠다. 아니나 달러 6개월 만에 문 닫아버렸어. 예. 어느 레스토랑이라고 말하지 않을래. 제가 잊어먹어서. 근데 가장 멋있어 보이는 레스토랑인데 문 닫았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 택배를 이렇게 주문하면은 이게 그 박스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스, 야,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면은 그 내용물을 보지 박스 보지 않습니다. 그 박스에 무엇인가 들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박스가 화려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령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사대교회 소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덜 입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여러분 성도는 흰옷을 입은 자예요. 흰옷을 입은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디딛고 살지만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내 영혼까지 망가뜨려 가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게 대기업의 입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풀빵 장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풀빵 장수를 시작하는데 풀빵 장수 옆에 떡볶이 아줌마가 있잖아요. 그 떡볶이 아줌마는 풀빵 장수가 오면은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지요. 그러니까는 태생적으로 풀빵 장수에 내가 일을 하려면은 누구와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떡볶이 아줌마하고는 절대 좋든 싫든 내 아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볶이가 안 팔리는 날은 풀빵이 팔리는 날이고 풀빵이 안 팔리는 날은 떡볶이가 팔리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근데 풀빵이 잘 돼. 영업이 잘 됐어. 떡볶이 아줌마는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그러니까는 같이 얼굴에 인상 쓰면서 팔리긴 해도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풀빵이 잘 된다는 것을 본 호떡 장수 아저씨가 자기 구역을 넘어서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원수는 몇 명이에요? 2명이 되죠. 마음이 편치 않아. 막 싸우면서 어쨌든 간에 손님 오면은 막 끌라고 그냥 일려서 하는데 이 사람이 글쎄 대기업에 덜컥 합격해 버렸네. 그래서 내일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풀빵 장수를 하는 거야. 오늘까지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합격된 것을 아는 그 사람은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떡볶이 아줌마가 화를 내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는 아줌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는데 아줌마 열심히 살아요. 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 손님 다 가져가셔도 돼. 상관없어. 왜? 내일이면 난 여기 없을 거니까. 그리고 호떡집 아저씨 하시는 김에 풀빵도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들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대기업에 월급도 안 되는데 이거 아저씨 그냥 가지시려면 가지세요.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께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께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반응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택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처럼 즉각적이면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증거는 조용한 시간이 되면은 주님을 묵상합니다. 내게 한가로운 시간이 되면은 주님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내게 있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영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초 침묵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용한 시간이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다른 걸로 튀어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골프를 치는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마다 골프로 보인다 그래요. 아니, 머리마다 골프공으로 보인다 그래요. 야, 저거는 약간 머리가 삐뚤어졌으니까는 이쪽을 후려쳐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묵상하면 그 사람은 뭐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침묵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뭘로 하는지, 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바둑으로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적절히 섞여 있는 교회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은 묵상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용한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비즈니스에 전념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할지 모르죠. 조용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것이 가득 찰 수 있죠.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고, 그럼으로써 외롭지 아니하고 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조용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끔 화장실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 있으면은 그 변비 환자들이 그런다면서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이 주님을 찾는답니다. 이게 그냥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참 주여를 찾으니 얼마나 은혜롭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 보십시오. 그가 혼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혼자 쓸쓸히 양떼 치는 목동 시절에 여러분 다윗은 뭐 했습니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 베델에서 홀로 잠을 잘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혼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그들이 신선한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번잡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군중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대교회는 모임은 많았어요. 예배는 풍성했어요.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교인들이 바빴고 번잡했고 많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듣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태양을 본다면은, 태양의 빛이 나를 많이 감싸 안았고 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잠시 어두운 것을 봐도 그것이 어두움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주목해도 폭풍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고정되어 있어도 시련은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감기와 같은 것이 되는 이유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육신의 밥을 먹지 못하면은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을 생각이 없다면은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을 떠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배고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전혀 성경을 접하지 않으면서 전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내 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필연코 무엇이냐? 그 영혼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느니라.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묵상되고 오늘 모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소수이라 할지라도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온 자가 있음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